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불연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주님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런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우리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또 잘 요약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드리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상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을 보시고 오늘 돌트신경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교리이지요. 제자들도 이 어린아이들을 저리 가라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유치한 childish가 아니라 childlike,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구하라 하면 구하고 오라 하면 오고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고 경배하라 하면 경배하고 삐딱하고 사특한 호기심을 부리지 않는 이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장년 신자들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있는가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의 삶을 빼앗길 수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나는 천국 시민이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죄 용서를 받았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갖지 않으면 하늘나라 유익을 못 누린다니까요. 이게 오늘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오늘은 그 돌트신경 첫 번째 교리의 17항만 볼 텐데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유아 때에 죽은 신자의 자녀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은혜 언약에 의하여 거룩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에 이생에서 데려가시는 자녀의 선택과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17항 전부예요. 본래 이 17항은 돌트 신경의 내용은 없었는데 다 끝난 이후 총대들이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알미니안들의 주장은 뭐냐면 유아는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자범죄를 지지도 않았으니 유기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미니안의 입장은 뭐냐면 다 천국에 간다 했어요. 다 선택받는다. 존 기를 비롯한 또 워필드를 비롯해서 아주 확정적으로 모든 유아들은, 그러니까 일찍 죽임당한 유아들은 다 천국에 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트 총회의 총대들은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단언하기를 주저했어요. 이거 마땅히 우리의 태도가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본문이 있죠. 바로 그 다윗의 다윗과 밧세바 사이 그 아이입니다. 밧세바가 임신하여 다윗이 이제 아내를 들였죠. 근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낫기를 기도했으나 아이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금식을 풀고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내가 갈 것이다. 너에게 내가 갈 것이다. 그에게 내가 가려니와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이런 부활신앙, 즉
오늘 돌트 신조 17항에 해당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신자의 자녀는 신자가 가는 곳과 같은 곳에 간다는 겁니다. 아주 소극적인 본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돌트 회의 이후에 또 소집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는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배웠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0장 3항 같이 읽어봐요. 시작. 택함을 받았으나 어려서 죽은 유아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신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하는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 또한 택함을 받았으나 말씀의 사역에 의하여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사람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돌트 신경의 내용과 같죠. 근데 조금 더 확대해요. 신앙고백서의 10장 3항은 택함을 받았으나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사람. 누가 있을까요? 물론 돌트 총회가 있었던 때와 또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이 모였던 이 17세기 상황은 유아 사망률이 너무너무나 높았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총회 기간에 살았던 아주 영국에서 잉글랜드에서 공화정이 수립됐다가 그러니까 왕정이 무너진 거죠. 다시 또 왕정이 복고됐다가 그 과정에 엄청난 수청이 있었고 청교도의 거의 끝 무렵에 있었던 존 오웬의 전기를 제가 보고 있는데 크레이븐이 쓴 거 다 좋습니다. 존 오웬은 10명 낳았는데 10명 다 죽었어요. 자기 살아있는 동안. 그 당시에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붙은 거 뭐예요? 택함 받았으나 말씀의 사역에 외적으로 부르심 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사람의 경우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들이 있겠죠. 그렇죠?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 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마가복음 7장 끝을 볼 텐데 귀 먹은 사람도 그래요. 뭐 수화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단순히 청각 장애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장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의 유익을 잘 못 누리죠. 그러면 알미니안의 주장에 따르면 어때요? 알미니안은 내가 반응을 해야 내가 택자라는 거거든요. 예지예정이거든요. 알미니안의 주장은 내가 믿어야 그게 내가 선택의 근거인데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유익을 못 받는 사람. 그런데 바른 신앙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반응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택함의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신실함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신실함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돌트 총회에서 우리가 봐야 될 첫 번째 사항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사특한 호기심을 제어해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요? 자살하는 사람 지옥 가요? 안 믿는 사람의 자녀 당연히 지옥 가겠네요. 거기에 대해 성경이 여러분 함구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한의 양심적인 고백에 따라 그러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죽은 아이죠. 비신자의 아이가 죽었을 때 바로 지옥으로 간다. 이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제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에 너무 관심 갖지 말기로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 낙원에서 눈을 뜰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거기를 벗어나지 말도록 합시다. 이걸 확장해서 그럼 누구는 믿었으니 천국이고 누구는 안 믿었으니 지옥이고 이렇게 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명백히 나타난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맙시다. 그래서 돌트 총회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오로지 신자의 자녀만 얘기해요. 택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좀 더 봐요. 그 말씀은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본성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본성은 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어 하나님을 배반하며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신자의 자녀가 거룩하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한 말씀에 나와 있죠. 2000년 전의 결혼 문화는 어땠습니까? 연애 결혼이 아니고
양 집안 간의 합의로 결혼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보니 어떤 남자 혹은 어떤 여자와 살게 되어 자녀도 낳아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 안 믿는 사람과 나와의 차이가 너무나 크고 대화도 잘 안 통하고 세계관이 달라. 그래서 버려야 되나요? 집을 나와야 되나요? 이혼을 해야 되나요? 여러 질문이 있었겠죠.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로 있으라 그래요. 그대로 있으라. 너와 살기를 좋아하면 그대로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믿는 배우자, 안 믿는 자녀가 너로 인해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은 언약적 거룩함이지 중생과 새 생명으로서의 거룩함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언약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신자의 자녀가 바로 그렇습니다. 너로 인해 깨끗하니라 고린도 교회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신자, 가족 중에 비신자가 있어서 불편하죠. 형제자매하고 있을 때보다는 불편하죠.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니까요. 삐기덕 되죠. 제일 쉬운 건 뭡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너과 달게 너의 자녀와 너의 배우자가 은혜를 받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두었으니 그대로 있으라.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거기서 너의 사명을 다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자녀는 본성에 의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의해 거룩한 거예요. 따로 분리된 거란 말씀입니다.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은혜 언약에 의하여 거룩하다고 선언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은혜 언약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라가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 까닭에, 물론 사라도 여호와를 믿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믿음 까닭에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모든 남자, 뭐 종이든 뭐 거기서 기거하는 나그네든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녀는 물론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의 이생에서 데려가시는 이생에서 데려가시는 자녀의 선택과 구원에 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여기서 조건이 주어지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것은 비신자의 자녀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의 자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특별한 사역으로 구원하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조건이 있어요. 그냥 신자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라 그래요. 다른 본문에서는 의로운 부모, 신앙심이 있는 부모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신자,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러지 않고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이런 복을 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진정 경건한 부모겠죠. 자기 자녀가 죽었어요. 아이 뭐 죽으면 우리 가까이 있는데요. 뭐 어차피 뭐 많이들 죽는데요. 뭐 가벼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점에 있어서 좀 약한 사람은 깊은 질문 안 할 거예요. 그냥 뭐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마땅히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압니다.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회심시키셨으며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나로 회개케 하심을 제가 압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낙원에서 눈뜰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주신 확신입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습니다. 주께서 주신 내 자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신앙심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물어봐야 돼요.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미니안처럼 다 천국에 갑니다. 거기에 대해, 그런 대답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만족하지 못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아기의 이생에서 데려가시는 자녀의 선택과 구원에 관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를 만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 매체인 성경 읽기 이제 들어가거든요. 마가복음 끝나고 누가복음 가면은 누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직 말 못하는 아이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잉태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출산까지 하게 하셨는데
왠지 모를 이유로 이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기뻐하시기까지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지만 주님께로 갑니다.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신앙의 고백을 내리고 안심하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의무예요. 더 나아가서는 안 돼요. 본문이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였다 그래요. 예레미야가 장년이 되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 우리나라 나이로 한 중2나 중3쯤 되어서 자기의 지각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예레미야를 택정하여서 그를 중생케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믿었다는 것은 나의 후손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과 이사야 4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후손에게 복 주기 위해서. 너만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경건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후손에 관심이 많아. 날 때부터 홀로 지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주님은 번성하라고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후손에 관심이 있으셔. 요즘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전도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됐대요. 말도 설고 물도 설고 나왔어요. 근데 가까이 지내던 언니가 같이 한번 차 마시자, 같이 한번 밥 먹자, 그렇게 자기한테 잘해줬대요. 그러다가 자기 친구들도 소개해줬대요. 그 언니의 친구들이 너무 천사 같았답니다. 자기가 녹차 빙수를 좋아하는데 단 한 번도 자기 돈으로 계산한 적이 없대요. 다 사주고 돌봐주고 너무 좋은 사람들. 근데 어느 순간 자기랑 성경을 공부하자고 그 언니가 그러더래요.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그 집회에 가 있더래요. 그 이단 집회에 참석해서 자기가 이상한 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리고 나왔답니다. 얼마나 회유가 많았겠어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이미 거기에 있는 동안 너도 이제 전도해야 된다. 너 같은 애 데려와야 된다. 압박을 받았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것은 뒤집어보면 전도가 너무 쉬운 시대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잘 넘어오지 않고 옛날의 방식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가 살아남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뿌린 참된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동시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후손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길에 다니는 사람한테 웃으면서 전도지를 주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오히려. 그런데 맨날 피부를 맞대고 좋은 일 나쁜 일을 공유하는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은 우리가 간구하기 쉬운 일이에요. 보세요.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준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나는 우리 자녀가 회심하는 것을 진정 원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돌트신경 첫 번째 교리 17항은 신자의 사연은 천국 간대. 끝! 이게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돼요. 자, 말도 못하고 지각도 없고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구원을 보증하셨어요. 의심하지 말래요. 아멘. 그럼 보세요. 이제 점점 자라서 유아기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자기 신앙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그 후손에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싹에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훈으로 잘 훈련시키고 사랑으로 대해야 될 텐데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장년들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처음 봤던 누가복음 18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이거 누가 듣는 거예요? 장년들이 듣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애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못 알아듣는다고 홀대하지는 않았는가? 어차피 몰라. 너는 그림 그려. 너는 닌텐도해. 너는 휴대폰에. 예배 시간에 그냥 조용히만 해.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가? 얘는 어려서 몰라요. 아니요. 세례 요한도 뱃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고 예레미야도 뱃속에서 택정함을 입었고 하나님은 그 무엇도 하실 수 있다 그러는데 내가 너무 나의 선입견으로 막지는 않았나? 이 어린아이들이요, 여러분,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 어른보다 더 놀라운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18세기에 뉴 잉글랜드에서 회심이 일어났을 때 어린이들도 회심했어요. 유아 사망률이 높았다 그랬죠. 이제 갓 말하기 시작하는 3살, 4살에도 죽어가면서 부흥의 영향으로 신앙 고백하고 죽었습니다. 그건 특수한 예고요. 아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집에는 어린이도 포함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어린이들, 작은 소자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부모가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패배주의에서 벗어납시다. 하나님은 우리 후손에게 복 주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셨어요. 자녀가 몇십 년간 기도해도 안 돌아와요. 그건 당신의 사정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구원하실지 누가 알아요? 다시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봅니다. 여기 보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십니다라고 그러죠. 성령님이 정해놓으신 방법과 때와 이런 게 다 있는데 내가 순종 안 해서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모니카처럼 아들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또 그 통증과 고통을 기꺼이 기도로 승화시켰던 모니카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아울러 오늘 본문은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자녀에서 태어나 자랐습니까?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은 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지 못해. 유아 세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다 받은 거예요. 할례를 이스마엘도 받았답니다. 그러나 그 할례는 여러분을 천국 문 입구 근처에도 못 데려가요. 여러분이 스스로 도마처럼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릴 때는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알잖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언약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거기 숨지는 않았나요?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처럼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믿어서 더 열렬히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당을 출입하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믿음의 도리를 착실히 배워야 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 화내니까 그냥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복과 유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러한 외적인 도움과 보호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의 유익을 얻고 은혜의 방편의 유익을 얻었어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를 잃은 부모들을 위로하고 동시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도전하며 신앙의 허약함을 드러내고 무감각한 청년과 청소년을 깨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 밤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 중에 회심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요. 다른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잘 믿는 장로님 아들, 딸들이 더 놀고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패배주의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교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그런 경우를 많이 본 것이 확정된 진리입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삐딱한 거예요?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회심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무감각하게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이제는 스스로 손을 내밀어 주님 나 만나주세요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장애를 가진 부모님 계시죠?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 또
일찍 자녀와 이별한 부모님들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된 그 하나님의 언약, 내가 택한 자, 내가 반드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눈뜨게 할 것이다. 그 약속 믿으면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내 멋대로 판단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 아버지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에도 빠지지 말고 지나친 자기 정죄에도 빠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니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니 언약의 주님이시니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주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영롱하게 하시며 더욱 활기차게 도와주옵소서. 한숨 짓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숨 짓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의심 속에 답답해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 중에 복이 무엇이옵나이까? 내가 아는 그 예수님, 그들도 만나고 알고 영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결코 망하는 일이 없음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굴곡을 겪든지 간에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속히 돌아오게 하소서. 당자처럼 취업나무 열매를 먹고자 하여도 먹을 수 없는 그 답답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좋은 분이란 것을 기억하고 자기 발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소서.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많이 어그러진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나 이제 은혜를 구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마음의 상처와 마음 아픔과 눈물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언약에 기대어서 소망을 가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는 주께서 풍성한 은사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그대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위에 비네 늘 비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믿어라 내 주 예수 그대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늘 있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늘 비르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일 예배와 잃어버린 영혼들의 회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구원받은 목적,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신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며 다녀야 될 텐데 먼저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 지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먼 곳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두신 자들이 있어요. 너무나 속속들이 아는 자들, 때로는 너무나 얄밉고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그들에게 두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을 나보다 더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15일 주일 예배와 잃어버린 영혼들의 회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고 흥거하는 영혼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 지인들을 구보 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모습이 되려는 안 됩니다. 회심하게 하시고 믿음과 회개를 주님께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언제까지 미루지 말게 하소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주 하나님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인 회중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담뿍 잠기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천방위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넘쳐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죽어가는 세상에 연민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의무감에서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아버지 하나씩 둘씩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여 주옵시고 낙심에 빠진 성도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용사로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의 성도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본 사람은 이전처럼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결과 거룩을 기뻐하게 하시옵고 영혼들을 향한 기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진하게 하시오며 예레미야처럼 울게 하소서. 시대를 껴안고 울게 하소서.
종말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날 주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물어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소명해야 되겠나이까? 아버지,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나부터 본을 보이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추게 하시옵고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복음을 자랑하게 하소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고 나 같은 자를 변화시키는 복음이오니 어찌 가벼이 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깊어지게 하소서. 동역자들을 기도로 품게 하소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무엇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켜주소서.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힘 주실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한 없이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영광으로 충만 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변방에 있고 잡혀온 포로와 같습니다. 너무나 많이 위축되었고 나 살기에만 바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 주시며 이 모든 것을 품고 용사처럼 설 줄 믿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주님, 마가복음을 다루는 주일 예배 때 수로 분에게 여인과 같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지라도 또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은혜를 달라고 복 주시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야곱의 그 절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스러기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사옵나이다. 주님, 너무나 머리가 커졌습니다. 허울 좋은 완벽주의 때문에 기도하기를 멈추고 기도하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소서.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 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아버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적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으로 인해 회개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옵나이다. 은혜를 더하소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 주께 은혜를 받아 이제 간구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열방을 붓기를 원합니다. 파손한 세계사람들 더욱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름들을 기억하시고 네팔을 기억하시고 필리핀을 기억하시고 SFC와 CCC와 그 책사를 기억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이슬람 국가에 있는 자들, 공산 국가에 있는 자들 불쌍히 여기서 하나 더 큰 힘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모든 설교자들을 붙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되 아버지, 더욱 낮은 종으로 살게 하소서. 목자의 직무를 다하게 하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충성하게 하소서. 성실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진정한 회심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변화를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는 주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주기도 하시고 또 개인기도 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에 성공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